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위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한 번씩 보셨죠? 저희 교재 39페이지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를 시작하는 챕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대리석 상인이 참 쓸모없다고 봤었던 어떤 대리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미켈란젤로가 보고 헐값에 이 대리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가고 깨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대리석을 열심히 조각해서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다비드상이 조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예언을 함께 공부할 텐데 7교회는 이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교회사들을 예언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었던 이 금이 가고 쓸모없어 보였던 대리석처럼 이 각 교회 성도들은 때때로는 아주 볼품없고 때때로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게 다가와서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연약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교회에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조각상을 조각했을 때 이 매시대마다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이 마지막 시대까지 잘 보존되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7교회 예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손길로 붙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교회 예언은 첫 번째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지는 권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랬었던 이 초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7교회에게 직접적으로 보내지는 편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당시의 7 물리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음을 또한 예언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주의가 있고 또 이상주의, 또 미래주의, 역사주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가 연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역사주의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먼저 과거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과거에만 있고 끝난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만 있고 끝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주의는 뭐냐면은 이 예언이 우리의 시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과는 적용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주의죠. 또 미래주의는 앞으로 언젠가는 일어날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 이 예언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역사주의라고 하는 예언 방식은 우리가 복습하자면 요한계시록이 이 그리스도의 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그리고 교회사적인 예언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주의 해석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을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앞으로 교회사 가운데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또한 대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 역사주의적 해석은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의 재림교회만이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양심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카톨릭의 교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발견했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주의 예언 해석의 종교개혁자들의 방법을 또한 해석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윌리엄 밀리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의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변천 역사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또 일곱 교회는 세상 마지막까지 교회의 역사와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A.J. 골든이라는 분도 일곱 교회는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 묘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개신교의 신학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예언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쭉 시대별로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곱 교회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재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교재는 일곱 교회의 예언을 역사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예언의 열쇠가 되는 다니엘서 2장의 역사주의 해석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역사주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역사주의인 것처럼 또 이 요한계시록도 역사주의적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다니엘 스스로가 그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을 역사주의로 풀고 있죠.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또 은은 그 다음 일어날 페르시아고 또 그 다음은 헬라이고 이렇게 다니엘 스스로가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예언도 역사주의 방법으로 풀 수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만화 교회의 핍박 기간이 10일이라고 계시록은 써 있지만 그것은 단지 10일이 아니라 예언 해석의 기초 원칙인 연일 원칙에 따라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의 10년간의 핍박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일 원칙 다들 기억하시죠? 하루는 얼마인가요? 네, 예언의 하루는 1년이죠.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서만학교의 예언을 보니까 핍박 기간이 10일로 나타나는데 단지 10일 동안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언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의 10년 동안의 극렬한 핍박 기간을 예언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약속되었는데 이는 재림운동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예언은 시대적인 상황과 정말 일치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꼭 당시에 실제 일곱 교회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각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각 시대에 적용되었었던 예수님의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는 기별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보내는 기별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주의적인 관점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 7교회의 예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7교회 예언이 나타내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패턴인데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18절에 묘사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각 이름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런 이름들 자체가 그 시대의 하나의 특징들을 상징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칭찬의 말씀을 주셨고 또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 촛대를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평가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교훈들을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각 교회마다 사단의 공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단이 어떻게 이 각 시대의 교회들을 공격했었는지, 어떤 땐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공격했고 어떤 땐 발람의 교훈으로 공격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키시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상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으로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그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 모두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교회였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였죠.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교재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직하다, 또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그랬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핵심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이름이 바람직하다,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우리 각 시대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장 근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모본으로 삼아야 될 만한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겠죠. 예수님께 12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셨던 이 초대교회가 가장 근본이 되는 부러워할 만한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AD 100년까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이 주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1번과 2번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악한 자들과 또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를 잘 보존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위협했었던 이 거짓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단이 이 초대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은 영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또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 이 니골라당이 무엇일까요? 이 버가모 교회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보면은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의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백성들을 의미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래요. 백성들을 정복하다. 그러면 사단이 무엇으로 백성들을 정복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타협의 복음과 타협의 정신으로 정복을 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48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간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같은 것도 개의치 않는 쾌락주의에 빠진 원시 영지주의의 일파였을 것이다. 니골라당 교훈의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만들며 세상과 타협을 일삼으면서 백성들을 정복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타협의 정신인 것입니다. 타협의 정신. 그 옛날 이 로마 시대 헬라주의 철학에 보면은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떼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영은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바로 그 당시의 이원론 철학과 영지주의였는데, 그것이 기독교에 스며들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 영지주의를 거절했었다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초대교회는 극심한 시험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죠. 또 네로나 도미시아누스 같은 황제의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복음 전도에 부지런하게 있었던,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타협을 하느니 차라리 핍박 아래에서 목숨을 바치겠노라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었던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좋은 모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책망의 기별을 또한 전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결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 2장 4절 말씀,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떠한 책망을 받았다 그랬죠? 네,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첫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첫사랑이 식어질 때 다른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초대교회를 잠들게 만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교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도 첫사랑의 교회였고 순결한 교회였다. 세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의 열성과 헌신을 잃어버렸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났고 불신이 스며들며 처음의 열성과 사랑이 식기 시작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네, 이러한 첫사랑이 식어진 문제 가운데 이 첫 에베소 교회가 빠지게 되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나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즉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순결한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그 열성과 첫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었던 상급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어져 왔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자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그 보상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사모하고 오늘날 우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는 서모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기간은 우리가 볼 때 이 박해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기간을 서모나 교회라고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모나 교회라고 하는 서모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모나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략 아시나요? 향을 내는 재료가 이 모략이죠. 근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 서모나 교회가 이 핍박의 시대를 또한 상징할까요? 모략은, 이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진리기면 더욱더 짙은 향기를 풍기는 향료이다. 서모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온 세상에 강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모나 교회가 이 사단이 핍박하고 처형하고 죽이면서 진리기면 진리길수록 그 향기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많이 퍼져나갔었던 그러한 불씨가 되었던 교회, 그것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서 나타나셨습니까?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핍박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환난 당하신 예수님, 그 핍박당하셨던 예수님께서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형장에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어떠한 칭찬의 기별이 주어졌을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쫓김을 당하던 그러한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로 보였다는 것인가요? 네, 책망이 없는 교회. 예,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은 부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했고 또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속에서도 불씨를 태우던 믿음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본을 잘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했었던 이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 여기에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단지 10일 동안, 진짜 10일이 아니라 이것은 연일 법칙에 의해서 10년간의 핍박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가 1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그때가 이 서머나 교회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AD 100년까지 기간 속에서 핍박의 기간을 특별히 서머나 교회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많이 베다 보니까 칼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쉬면서 그걸 갈면서 다시 또 핍박을 이어갔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핍박이 있을 때든지 핍박이 없을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 본향에 다다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서머나 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첫째 사망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한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첫째 사망을 당하였을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형장으로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가졌었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또한 씌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혹 세상이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환난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충성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또 이 일곱 교회가 이 역사주의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저는 일곱 교회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걸어다니면서 그 불씨가 혹 꺼지지나 않을까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불을 비춰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일곱 교회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교회 예언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에 나오는 각 교회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의 약속과 또 그들의 성품들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충성했었던 그러한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거리가 먼 어떤 신화 속에 전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곱 교회 예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교회 예언이 너무나도 좋고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흠이 많고 또 부족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라도 일곱 교회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늘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 다음 주 그리고 이어서 일곱 교회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공부를 우리가 이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자로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자훈련 그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예언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면 안 되며 또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장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두 승리하는 자로서 하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공부 가운데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는 이 예언의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쉬었다가 10시 55분에